같이 읽겠습니다.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이에 스알델의 아들 수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매 하나님의 선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6장 14절입니다.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따라 성전을 건축하며 일을 끝내되. 22절입니다. 즐거움으로 이랫 동안 무교절을 지켰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시고 또 아수르 왕의 마음을 그들에게로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손을 힘있게 하도록 하셨음이었더라. 아멘. 성가대에 찬양대에 찬양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부분 읽었지만 사실은 5장부터 6장 걸쳐서 함께 봐야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듣고 돌아가셔서 이왕이면 에스라 5장, 6장을 다 같이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이 포로 생활을 70년을 하고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다른 나라, 이방 나라의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로 귀환하게 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로 귀환했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었죠.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와서 그들이 예배하고 그리고 나서 성전을 짓기 시작합니다. 문제는 성전을 짓는데 방해자들이 생긴 후에 성전 재건을 중단하게 된 상황이 이르게 됐던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방해가 생기면 중단하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일을 한다면 반드시 방해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는 것을 방해하는 세력들은 반드시 있게 마련이죠. 그러니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방해가 생기면 당연하구나. 내가 하나님의 일을 잘하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많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무려 16년 동안 성전 건축이 중단되게 됩니다. 방해제 때문에 중단되었다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방해자 때문에 중단되었다라기보다는 믿음에 문제가 있었다라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할 겁니다. 방해자들은요 얼마나 집요한지 모릅니다. 방해를 정말 열과 성의를 다해 다 하죠. 그런데 그 방해를 이걸 하나님의 뜻 또는 자기가 더 급한 일이 있다라는 핑계를 가지고 멈춰선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겉으로는 방해 때문이었지만 실제로는 백성들의 마음에 자리 잡은 불신앙 때문이었죠. 그들은 우리는 할 수 없다라고 말했고 지금은 성전 세울 때가 아니다라고 핑계를 댔습니다. 그리고 나서 성전보다 자기 집을 짓는 데 먼저 집중했습니다.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 두 명의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를 통해 말씀하시죠. 그들의 메시지는 단순한 격려가 아니라 회개의 외침이었고 믿음을 깨우는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5장 1절 2절을 다시 봅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도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이에 스알리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한 가지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성전을 재건하는 데 있어서 다시 시작하게 하는 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시작하게 한 것이죠. 사람이 시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역사하셨고 그 말씀이 백성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학개 1장 2절에 보면 백성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선지자의 말을 들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사람의 깊은 심령을 찔러 깨우십니다. 선지자들의 메시지는 현실의 절망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게 했던 것이죠. 이 말씀 앞에서 멈춰있던 백성들이 다시 움직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중단된 사명은 무엇입니까? 다시 붙들어야 할 믿음의 사역은 무엇입니까? 1953년 한국전쟁 이후에 경상북도의 어느 작은 마을에 있던 교회가 전쟁의 포화로 교회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성도들은 예배당도 없이 들판에 모여 기도했습니다. 마을 청년들과 어르신들은 벽돌을 다시 쌓기 시작했습니다. 손에 물집이 잡히고 비가 오며 흙이 무너져 내렸지만 이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떤 어른은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면 당연히 다시 세워야죠. 수년 뒤 그 교회는 다시 세워졌습니다. 그 건물보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믿음을 다시 세웠다라는 사실입니다. 성전 건축이 시작되자 유다 총독이었던 닷드네와 관리들이 나서서 다시 문제를 제기합니다. 이게 혹시 반역의 징조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중앙정부에 보고하죠. 마치 일을 잘 해보려고 하는데 끊임없이 일어나는 방해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이스라엘은 스스로 다시 고백하게 됩니다. 6장 14절입니다.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이도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따라 성전을 건축하며 일을 끝내되. 이 일은 고레스 왕의 명령에 따라 시작되었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 이루어지는 거라고 장로들은 대답을 합니다. 바로 이 고백이 중요합니다. 고난은 우리를 침묵하게 하지만 신앙은 고난 속에서 진짜 목소리를 내게 합니다. 방해는 진실을 선명하게 드러내게 하고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고백하게 합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외부의 방해 앞에 있습니까? 그 방해 속에서, 그 상황 속에서 나는 하나님의 뜻을 다시 말하고 있습니까? 에스라서 6장에서 다리오 왕은 과거 고레스 왕의 조서를 찾도록 명령합니다.
다뜨네의 방해처럼 보이는 상황 속에서 다리오 왕의 조서를 장로들이 언급함에 따라 그 내용이 보고가 됩니다. 그리고 아닥사스다 왕이 그 고레스 왕의 조서를 찾게 합니다. 이 한 해도 얼마나 많은 조서가 있었겠습니까? 그 오래전 조서를 다시 찾아내는데 그만 먼지에 쌓여 묻혀 있을 정도로의 조서를 발견하게 됩니다. 거기에는 성전의 규모, 비용, 목적까지 상세히 기록되었는데 하나님의 계획이 단지 사람의 계획이 아니었음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깨달아야 하죠. 하나님은 잊지 않으십니다. 사람은 잊고 사람은 그것을 모를 때도 기억하지 못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항상 기억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한번 하신 약속은 그 어떤 인간의 무관심이나 시간의 흐름 속에서도 무효화되지 않는 거예요. 스가랴 4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혹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먼지 속에 쌓인 약속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내게 주셨지만 잊혀져간 비전은 무엇입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억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그 약속을 지켜주십니다. 성전이 마침내 완성되었을 때 백성들은 무교절을 지킵니다. 단순히 절기를 지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으로 다시 세워진 성전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즐거워하게 됩니다. 에스라 6장 22절입니다. 에스라 6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즐거움으로 이래 동안 무교절을 지켰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시고 또 아수르 왕의 마음을 그들에게로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손을 힘있게 하도록 하셨음이었더라. 성전이 완공되었습니다. 성전을 완공하고 나면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몰라요. 그런데 더 중요한 사실은 무엇이냐? 성전을 건축하는 동안에, 재건하는 동안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전 자체는 아무 힘이 없어요. 그런데 성전을 건축하는 동안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우셨는지를 깨닫게 되면 이곳은 늘 감격 속에 예배할 수 있는 장소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 손을 붙들고 우리를 도우시며 하나님을 위한 일을 하게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교회도 성전을 짓지 않았습니까? 제가 얘기하면 옛날 얘기처럼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7년 전 일이에요. 저야 성전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제가 건축만 안 했지 모든 과정을 다 관여를 했기 때문에 얼마나 잘 아는지 알고 있겠습니까? 얘기하려면 밤새 얘기할 수 있을 정도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성전을 건축하기로 결정했을 때 약 70명 정도였습니다. 성전 건축을 결정하고 나서 47명이 되었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죠. 아니, 사람이 늘어도 성전 짓는 건 쉽지 않을 텐데 손에 단돈 2천만 원 붙잡고 7억 5천 정도의 건축을 한 겁니다. 땅값은 빼고요. 땅값은 전에 있던 곳에 땅을 팔고 여기 왔으니까 충분했고요. 여러분, 불가능한 것 같잖아요. 게다가 사람도 줄었어요.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이 성전을 건축하면서 느꼈던 건 첫째는 성도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똘똘 뭉치면 다 할 수 있겠구나라는 거였고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안 됐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성전을 지은 것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 일하시는구나라는 것을 느낀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전을 짓고 나서 마치 기적처럼 이곳에 입당하여 예배한 것처럼 느끼지만 그건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심이었거든요. 하나님이 일하시면 우리는 기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건 그 순간 기적이 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을 깨닫는다면요, 눈에 보이는 건물, 눈에 보이는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음을 믿는다면 그것으로 인해 즐거워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한 가지 진리를 붙들고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 기억이 오늘 우리의 무너진 성전도 다시 세우게 하십니다. 우리의 멈춰선 사역, 낙심한 마음, 잊혀진 비전도 하나님의 기억 속에는 살아 있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반드시 이루십니다. 베드로서 3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의 기억은 단순히 기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억은 행동하는 약속입니다. 오늘 이 말씀 붙들고 다시 일어섭시다. 다시 성전을 세웁시다. 다시 믿음을 붙듭시다. 하나님이 신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기억으로 우리의 성전도, 나의 성전도, 나의 믿음도 다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성전을 통해서 결과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속에 역사하신다는 사실, 나와 함께 일하신다는 사실을 감사하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우리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시는데 오히려 하나님께서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많은 우리를 기다려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까지 믿음 떨어지지 않고 날마다 믿음이 성장하여 내 힘을 의지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되어서 완공과 완성을 보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혹 지금 낭망하고 절망 속에 있는 이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잊지 않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와 했던 약속을 기억해 주셔서 다시 그 일을 이루고자 하십니다. 중단되었더라도 다시 재개하게 하시고 다시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아픈 이들이 있습니까?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통받고 마음에 염려함으로 힘들어하는 영혼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치유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꿉니다. 주님의 치유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누군가에게 도움되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돌보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씨가 추워지고 감기로 인해서 여러 가지 분주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 더 깊이 나아가지 못했던 우리들의 마음을 다시 되돌아보고 온전히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